이 말씀 창세기 27장 6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6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님을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저희가 창세기 27장을 함께 이렇게 추적하며 다루다 보면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4명의 주요 인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당히 동떨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름도 찬란한 분들이죠. 이삭, 야곱, 리브가, 에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 3명은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위인들 중에 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바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감이 안 오시면 유산 때문에 가족이 싸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게 의가 좋고 그렇게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던 그 가정에 가끔 유산이라는 폭탄이 터져서 서로가 원수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가끔 보죠. 여기서도 장자권이라는 것이 던져졌을 때 야곱, 에서 그리고 이삭, 리브가가 완전히 그 일로 인해서 가정 전체가 풍비박산이 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원래 리브가는 아리따울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여인이었죠.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만났을 때 엘리에셀에게만 물을 갖다줘 준 것이 아니라 그가 데리고 왔던 낙대 혹은 약대 즉 낙타들에게도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에게 물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한 잔이면 되지만 낙타는 다르죠. 낙타는 어마어마한 물을 마십니다. 이 말은 그녀가 굉장히 사려가 깊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부지런했으며 나그네를 섬기는 데 있어서 참 마음을,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집에 갔을 때 엘리에셀이 빨리 가자고 했을 때 용감하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서서 내가 따라가겠다고 했던 사람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 단지 앞으로 결혼할 남편과 그 가정만을 믿고 따라 나선다는 것이 현재도 그렇지만 과거나 다 똑같이 굉장히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있고 결단력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아름답고 그리고 지혜롭고 용기 있고 결단력이 있습니다. 신부감으로 어때요? 네,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아들은 언제나 이런 신부감을 데리고 온 거지. 그런데 이 결단력이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도 발휘가 된 거예요. 야곱이 장자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엄마가. 그래가지고 물론 그 모든 속이는 일은 야곱이 했지만요. 그러나 사실은 모든 일을 계획하고 뒤에서 시작한 사람은 바로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삭과 에서 사이에 분명히 무언가 꿍꿍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 이삭이 모든 것을 에서에게 다 넘겨주려고 했었습니다. 이것 자체도 사실은 정당한 일은 아니었죠. 여러분, 야곱의 경우를 보시면 아들이 12이었잖아요. 12를 모두 불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다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에게만 모든 것을 주려고 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야곱이 바뀌어서 들어갔는데 야곱한테 몽땅 주는 바람에 에서에게 줄 것이 없었어요. 원래는 분명히 남겨놔야 되는 건데, 즉 이삭과 에서는 꿍꿍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리브가의 마음에는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야곱이 에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고, 이삭이 이것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당연히 그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리브가가 생각하는 문제 제기는 상당히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 이삭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오히려 이 모든 문제를 좀 비틀어서 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모든 것을 준다고 했는데도 이삭은 끊임없이 장자인 에서에게 모든 걸 주려고 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한 겁니까? 그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 주는 것이 좋았으므로 그가 에서를 사랑하였더라. 자기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는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결과는 굉장히 심각했죠.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단순히 이 집안이 문제가 된 것은 나중 일이고, 일단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뜻을 더 우선시했던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삭이나 혹은 그 전에 있던 모든 족장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신의 뜻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는 거니까요. 우리 신앙인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 우선순위는 분명히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우린 몰라도 어떻게 우리가 먼저 가느냐. 이삭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우리만큼 몰라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닌 거죠. 그는 지금 분명히 자기가 만족하며 자기가 원했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실은 뭉개고 있는 겁니다. 그와는 달랐죠.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한 그 리브가와 야곱이 결국은 가장 큰 문제를 만들어냈고 그 가정을 위험 속에 빠뜨렸습니다. 올바른 방향처럼 보이죠. 여러분, 리브가는 지금 이삭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실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결단력 있게 실행에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 이삭의 가정이 가졌던 70년간의 평화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지금 야곱이 도망가는 나이가 한 70세 정도 되거든요. 야곱이 태어난 것부터 한 7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큰 평화, 그 전에 있던 것도 평화라고 친다면, 그땐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20년 동안 이삭과 리브가가 노심초사했죠. 하지만 그것도 평화라고 친다면 거의 90년, 100년에 가까운 평화가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동생은 도망해서 20년을 유리하게 됩니다. 며칠이라고 생각했는데 20년이 되죠. 리브가에게도 불행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시는 야곱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일이 도대체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던 이 일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무엇이 문제였는가?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조금 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도 빠질 수 있는 이 함정과 유혹이 어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데도 우리가 빠질 수 있으며 흔들릴 수 있는 이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의 시작, 리브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가 되었던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그 원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따라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일을 아주 잘합니다. 여러분, 리브가로 치면 이런 거죠. 그녀는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순서는 달랐지만 그녀의 마음을 확증하게 했는데, 뭐가 확증하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확증해 주게 된 겁니다. 원래는 반대가 돼야 되죠. 근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도 아주 자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자주 취하는 태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되는 일이 없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가 될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걸 듣고 싶은 거죠. 우리가 정말 듣고 싶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아마 그럴 때 들으면, 아니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뭘 또 회개하라는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그냥 말도 할 수 없이 창대하리라, 그 말을 왜 좋아하죠? 우리가 너무나 듣고 싶고 내 마음에 딱 맞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그 말이 사업을 시작하면 내 시작은 지금 요 조그만 구멍가게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삼성이 되리라, 뭐 이런 거요. 반드시 애플이 되리라, 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중은 창대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말로 하기는 캥기잖아요. 내가 그래서 신자인데 어떻게 세상 것을 다 받겠다고 할 수 있느냐. 마침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기다 갖다 대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을 애써 잊으려고 하지만 아닌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그 앞에 너희가 뭘 해야 된다고 그래요? 너희는 사방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다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일의 전체 내용입니다. 아닙니까? 맞죠? 하지만 우리는 앞에 것은 읽으면 마음이 찔리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언제 했던가, 내가 언제 말씀을 남에게 가르쳐 지키게 했던가, 아니 심지어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던가. 그러니까 그 앞에 거는 우리 모두에게는 부담입니다. 그래서 뭐가 우리에게 위로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에게 매일 잘한다, 너희 너무너무 착하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너 오늘도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위로의 연속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위로만이 아니라, 위로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끊임없는 주님의 격려와 또 끊임없는 주님께서 죄를 지적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또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그러한 일이 계속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큰 위로이기도 하며 여러분이 한편으로는 놀라야 될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를 지적하며 간섭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마냥 위로만 받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위로의 말씀으로 주로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사정과 내 마음에 따라서 자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이 부닥쳐서 여러분의 인생 중에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잘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읽는 바른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부닥쳤을 때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라는 말이 나와야 되며, 주님 그것이 옳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옳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중고등 학교 때 생각을 하면 그때 항상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기도할 때 저희 어머님 기도를 제가 아직도 있잖아요. 공부하지 않은 것까지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 답을 잘 쓰게 해달라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망한 겁니다.
공부하지 않은 것은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신을 차리고 실력을 갖추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건 하나님의 능력이건 그 모든 것도 우리의 입맛에 맞게 만드는데 너무나 익숙해졌던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 것, 우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래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절실할수록 자꾸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너무 필요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여러분 아래로 들어올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단에게 자주 속습니까? 왜 이단들이 그토록 그렇게 흥왕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되고 싶은 것들을 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사실은 세뇌되었거나 여러분 스스로 최면을 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위로와 함께 그 위로의 진정한 원인을 항상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그저 좋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해결됐으며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사 그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같이 그 나라의 영광 속에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우리가 갖고 있던 욕심이 무너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내 인생의 목표들이 흔들리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수록 우리는 우리 인생이 진정한 기쁨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신자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문제 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았다고 그렇게 말할 때도 반드시 여러분이 듣고 싶던 말씀을 찾은 것이 아니라 드디어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좋은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라는 말씀이 들립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나의 죄가 어떤 것이며 주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이것이 먼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바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으며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며 나를 위한 문제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응답이 되었다라는 말을 할 때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저 좋은 구절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가 그저 기도하면서 그 좋은 구절이 생각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은 가끔, 그리고 가끔이 아니죠, 자주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해 주십시오. 리브가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춘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들어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경을 올바르게 읽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번째 리브가가 가지고 있던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좋을까요? 죄책감의 물타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리브가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자기의 죄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걸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우리 저주받을지 모른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더 잘 알고 있었죠. 만약 그렇게 돼서 네가 저주받으면 그 저주는 나한테 돌리고 너는 꽃길 가라,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리브가나 이 야곱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한 가지였습니다. 이삭과 에서가 먼저 꼼수를 부렸거든요. 그들이 서로 모의해서 에서에게 모든 걸 밀어주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썼다는 것. 당신, 내가 지금 비판하거나 내가 보기에 잘못하고 있는 사람의 그 죄가 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애석하게도 나는 내 죄를 보지 못하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도 죄를 졌는데, 저들도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악에는 마치 악으로 대하는 것처럼,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런 거 계속 당해주면 습관이 돼가지고 나중에 나를 우습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내가 누군지 보여줘야 돼, 이런 생각하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면 먼저 결혼한 그 남자친구들이
결혼한 신랑한테 제일 많이 하는 조언이 뭐냐면 너 절대로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기싸움을 할 일이 있다고 그저 그러니까 꼭 밖에 나와서 친구들이 불러내갖고 막 같이 마시고 놀고 그러는데 집에 전화 오면 너 지금 들어가면 너 평생 잡혀 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집안에 풍지박사 자기들 안 되면 포기할 것이지 새로 신랑까지 흔들어갖고 죄는 혼자 짓질 않으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서 너 절대로 밀리면 안 된다. 마치 부부관계를 우리가 경쟁 관계처럼 만들듯이 누가 헤게모니를 잡느냐 내가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뭐 이런 것으로 만들어 버리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거냐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죄에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나의 죄에 물타기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삭과 에서도 꼼수를 부렸으니까 나도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도 그렇다 나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너도 그랬지 않느냐. 자신의 죄를 자신이 회개하면 되는데 그는 회개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의 죄를 더 지적하고 나의 죄에 물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쓰는 구절 중에 하나가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는 말이죠. 누가 다 죄인인데 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게 여러분 모두 다 죄인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보아라.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찾으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죄를 남의 죄로 물타기 하지 말고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너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그렇고 성도 간에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내 죄를 알았으면 그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면 될 것을 꼭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나의 죄를 물타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 회개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리브가가 범했던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빠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접근이 당연히 가지고 오게 되는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먼저 두었기 때문에 그 방법도 역시 자기의 방법을 찾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내 뜻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생각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는 거죠.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리브가로 치면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곱을 장자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모든 것에서는 마치 내가 죄를 지어도 짓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다른 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그 목적이 분명한 것이 참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 신앙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이게 쉽게 말하면 옛날이라고 보기 어렵죠. 얼마 1980년대 90년대 교회가 막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그런 시기에 우리 모두가 다 성장만 받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 이들이 드디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성장과 그리고 부흥 그것만 받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참 신자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그리고 그 질문을 계속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에 부르며 그들을 신자로서 삼으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분명히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다른 모든 것을 보지 않고 무조건 사람들을 어느 누구든지 그저 교회에 앉히고 그곳에 있게만 하면 모든 이들이 마치 교인인 것처럼 그래서 많은 이들은 자신이 신자가 아닌 것도 모르고 그저 교회에 출석했으며 나도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말도 하기 어려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어려움에 교회가 빠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자신들이 교인인 줄 알고 참 신자인 줄 알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웠으며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제가 정당하고 잘된 목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것에 책임을 갖고 여기까지 왔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그 목적만을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그것만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 모든 것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렸던 겁니다. 결과는 우리 중에 참 신자가 무엇이며 믿음이 어떤 것이고 신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서로 전해주고 나누어주고 그것으로 서로 감동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서로 이야기할 그러한 그 모습과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의 참 모습들이 정말 많이 약해졌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좀 각계 전투에 능해집니다. 어차피 교회에서 누구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집니다. 존경할 만한 그리고 따라갈 만한 지도자들도 점점 적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결국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애석하게도 유튜버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그 안에서 지지고 볶으며 그 안에서 상처를 이겨내고 그 안에서 내 약함을 알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그 아름다운 주님이 주시는 훈련의 장소를 벗어나서 우리는 책 속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태워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결국은 모두가 다 자기를 태운 하얀 재밖에 남지 않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바람에 나는 재처럼 날아가 버리는 우리의 마음들을 보면서 부여잡고 속상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이들이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부담이며 힘이 들게 된 거죠.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라, 원래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핍박을 받으며 모든 것을 빼앗기며 자기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라, 너희는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때와 지금 예수님이 변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다른 분입니까?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가 다른 분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역시 주님 앞에 리브가와 같은 문제를 갖고 있겠죠. 결국 이런 것이 나가면요, 꽁 잡는 게 매라고 방법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언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인데, 우리의 심령이 문제인데, 우리의 심령이 부응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 방법과 그리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들만을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은 방법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것을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진정한 문제의 근원을 다시 생각하는 일이겠죠. 리브가는 사실 이삭의 뜻을 거스린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만약 그 뜻을 거스릴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뜻을 쫓았다면 이 문제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만족을 추구했습니다. 이 비슷한 예가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가 모든 남자아이,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 성경에 웬만해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워낙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처음 들어볼 거예요.
십부라라는 사람, 십보라 말고요, 십부라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부하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냐면 산파의 이름이에요. 여기 외에 다른 어떤 곳에도 등장하진 않지만 주님께서는 이 두 여인의 이름을 적으셨습니다. 이 산파가 무엇을 했냐면 그 아이들을 죽이라고 한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를 낳자마자 사나이면 죽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는 달라서 우리가 갔을 때는 이미 아이를 다 낳아서 아이가 벌써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런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늦게 도착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의도적으로 늦게 도착한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꼼수 아니에요? 꼼수를 부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꼼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녀들이 왜 꼼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것 속에서 선한 결과를 내게 하셨느냐면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너무나 심플한 이 원리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렇게 하면 망한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래서는 성공하지 못한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렇게 해서는 세상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랑해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 너희는 서로 정말 사랑하여 이 세상이 놀랄 사람들이다라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여러분을 자꾸 움츠러들게 하고 이렇게 해도 될까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막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없어라고 만드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하며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멈춰서야 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열심을 다하여 사랑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고 한 그 말씀이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할 말씀입니까? 말할 나위가 없겠죠. 제가 더 무엇을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더 두려워하고 우리가 겪는 억울함을 더 두려워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을 더 두려워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를 대충 섬겨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가 마음에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거든, 그래 놀고 쉬어라,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가 시간이 없고 그렇게 바쁘다면 그래 그렇다면 너는 그냥 놀고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합니다. 나는 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나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3가지를 살펴봤지만 마지막 4가지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4번째 것은 리브가가 이렇게 말한 부분입니다. 아들아, 만약 이 일이 잘못되더라도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너의 꽃길을 가도록 해라. 어머니로서는 참 감동적인 대사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 대사가 세상에서 그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피해야 되고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님들도 특히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대사입니다. 이것을 리브가가 했단 말이에요.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지금 불구덩이로 같이 들어가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야 걱정하지 마라. 모든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아마 남의 일처럼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 내가 우리 애 때문에 그렇게 뭐 학원에 뭐 뭐든지 내가 가르칠 거 다 가르치고 애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뭐 아이를 데리고 저렇게 지옥으로 들어갈 마음은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다시 고쳐드릴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그 정도예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그분이 바로 그 정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경종을 울릴 만한 거지만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넓게 본다면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리브가가 생각하는 것처럼 꽃길을 간 것이 아니라 2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것도 심각하게 자기 외삼촌한테 속아서. 야곱이 야곱돼야 되는데 야곱처럼 돼버렸습니다. 오히려 속고 살아야 되는, 속여서 사는 사람이 속고 살게 됐죠. 리브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을 다시 보지 못하고 그녀의 마지막은 참 쓸쓸했습니다. 에서 이삭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형벌로 끝내신 것인가? 여러분과 저는 그것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열방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후손을 낳은 아버지였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지파를 이 땅에 이스라엘을 드디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 방식대로 했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그리고 분명히 그들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두 가지가 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저주 같은 부분입니다. 야곱, 이삭, 리브가 다. 그런데 조금만 더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이 저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일을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며 내 죄를 깨끗게 하셨다는 것이 말뿐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와 그리고 야곱의 죄를 물론 용서하셨겠죠. 그들이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그들이 정말 야곱 같은 경우에 야복강 아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가 무엇을 주인으로 삼았는지를 알게 됐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았고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모든 것이 백지처럼 깨끗하게 돼서 아무것도 없을 것처럼 그렇게 없어진다는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면에서 그것은 백지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들어서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 죄의 용서는 분명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 속에는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지만 저는 이것을 죄로부터의 회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죄의 용서를 시작하셨지만 이제 죄로부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간단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가 그 죄로 인하여 무너졌으며 뒤틀려졌으며 그의 마음이 흔들렸던 그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를 끊임없이 인도하며 붙들어가는 일, 그것은 바로 그가 죄로부터 받은 그 수많은 그리고 깊은 아픔과 데미지를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죄의 두려움, 죄의 무서움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죄로부터 받은 그 데미지가 얼마나 큰지를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죄를 눈과 같이 희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 속에 그 죄로 말미암아 찢어지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상처받으며 흔들렸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사실 저는 히브리서가 가장 잘 표현한다고 보는데, 히브리서 12장을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저희가 히브리서를 요즘 몇 번 자주 보죠. 히브리서 12장 앞부분을 조금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먼저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367쪽입니다. 제가 5절과 6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의 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징계하신다고 하죠. 그 징계라는 말은 파이디온이라는 그 어린아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입니다. 즉 자신의 자녀를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과거 속에서 우리에게 일그러지고 무너진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회복시키고 있다. 여러분의 과거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선하게 회복시킨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뭐라고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어떻게 하라?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회복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가 지은 죄가 있을 때 여러분 생각에는 난 다 용서받았으니까 나에게 더 이상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하고 여러분이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의 이유는 그 죄로 인한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는 그 상태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졌던 그 모든 아픔과 어그러짐과 그리고 저는 것과 그 모든 것들조차도 어떻게 한다고요? 고침을 받게 하신다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용서의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마치 우리가 옛날에 유명했던 미량과 같이 내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다. 당신도 용서했느냐? 그가 자기가 지은 죄를 마치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는 그로 인하여 그 죄가 얼마나 무서움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걸어야 할 길이 어떤가를 알며 자기가 어떻게 고침을 받아야 하며 무엇을 회개해야 하고 어떻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죠?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회개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정말 흐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의 변화도 없고 여러분의 삶에 어그러진 것이 바로 세워지는 것도 없고 여러분의 저는 발이 다시 뛰는 것도 없고 여러분의 그 무너진 인생이 다시 세워지는 것도 없는 것이 어찌 용서의 전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용서에는 반드시 우리가 아는 회개의 열매라고도 표현하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로 죄의 회복이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리브가와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가 어떤 것이었으며 내가 어떻게 나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파괴했었는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는지를 그의 인생 속에 깨닫게 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에서의 인생을 상처 주었던 것, 야곱에게, 그리고 그 야곱이 겪었던 인생 속에서 자기 자신이 겪어야 했던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그 죄의 용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그를 그저 한마디로 아 그래 내가 너는 이제 아무 죄도 없는 걸로 여겨주기로 할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자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채찍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꾸짖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한없이 격려하며 한없이 위로하며 한없이 회초리를 들며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서게 하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며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야곱이 겪었던 인생이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실 것이며 그 회복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이것이 죄의 용서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죄가 씻겨 눈과 같이 희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자신에게 행하시고 내 이웃에게 서로에게 행하십시오. 대충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회복하고 사랑하며 위로하십시오. 악에게 치지 마십시오. 왜 또 그러냐고, 결국은 똑같냐고 그렇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옛날에 다 회개하고 용서해 줬더니 그 얘기를 또 하냐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상처를 입은 겁니다. 평생 기억이 남을 정도로 아팠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속상해하고 짜증내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다시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그 일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인생을 여러분이 감사와 기쁨으로 이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리브가는요, 야 네가 받을 저주를 내가 대신 받겠다. 너는 꽃길을 걸어라. 능력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자기도 죄를 지면서 죄 속에 있는 자가 누구의 죄를 감당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2000년 후에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으며 죄의 모양조차 없던 한 분께서 여러분 모두의 죄악을, 그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담당할 테니까, 내가 너의 어그러진 것을 고쳐줄 테니까, 너의 인생과 함께해서 너를 회복시켜 줄 테니까 이 꽃길을 걸으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오르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주여, 주님의 손을 멈추지 마시며 저희를 주의 형상으로 빚어 주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 기쁨을 알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